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하여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와 우리가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할 십자가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하여서 더 깊이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상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중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우리 모두는 멸망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해야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주의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사람이 인생이 끝난 후에는 멸망으로 곧 지옥으로 간다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이 풍부하고 또 많은 지식을 갖추고 또 우리의 문화 생활이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로가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멸망이라면은 그 인생은 나지 않은 것만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먼저 거듭나야 하겠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하는 것은 먼저 구원받고 내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의 문제이고 둘째는 사망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누구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고 자기 스스로 사망을 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사망도 처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이심으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그분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그분이 약하여 죽으신 십자가가 그분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6단계가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한 그분의 사역의 6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분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셔서 33년 반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은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성천하셨습니다. 앞으로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의 나심으로써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의 나심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중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분은 33년 반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가장 낮게, 가장 겸손한, 무교절을 지키는 것과 같이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땅에서 모든 인류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유일하신 본,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거룩하고 흠없고 죄 없는 사람이 자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심지어 사단의 유혹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는 삶. 할렐루야. 그분은 그 삶, 본되는 삶, 거룩한 삶, 무교절을 지키는 인생을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를 따라 가시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나 아무리 인기이나 그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참 모델이 아니니까. 우리의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인생은 뭡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아주 처리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죽으시기만 했지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 부활의 영을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우리도 다시 나는, 그래서 다시 나는, 거듭나는 우리가 됨으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부활 후에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지요. 그것은 곧 등극이다. 그분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 가는데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리라. 할렐루야. 그분은 가심으로써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성천, 그리스도의 성천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성령 시대에서, 교회 시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5번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의 5단계입니다. 이제 남은 한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분께서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분은 성경에서 수십 차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하신 신랑이 오시지 않으면 신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할렐루야. 신랑의 오심으로 우리는 휴거됩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6단계 사역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분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데려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희미하다면 여러분들은 옳게 구원받지 못한, 옳게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가 되는 것이, 다시 오실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다시 오실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온전히 거듭나고 신부단장을 마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십자가란 무엇인가? 십자가를 예표하는 성경의 특별한 사항 3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유월절이다. 십자가는 곧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유월절은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곧 번제단입니다. 십자가와 번제단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월절은 십자가의 예표요, 번제단은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십자가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과 십자가는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십자가가 있고 유월절, 번제단, 성만찬이 있는데 항목은 4가지 항목이 되었습니다. 이 4가지 항목 모두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양의 피와 양의 고기, 양의 피와 양의 살, 이것이 동일하게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가지 항목은 같은 것입니다. 곧 이 중심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면 하나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유월절이다. 유월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유월절 밤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사망이 지나가고 힘을 얻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들이 탈출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유월절이십니다. 유월절 자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유월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분은 유월절 당일날 그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유월절에 잡히시고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월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지키던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와서는 온전히 완성된 것이에요. 유월절이 끝난 거예요. 유월절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는 순간 양의 피를 우리의 문 밖에 바르는 것입니다. 나의 문 밖에 바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망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유월절날 양고기를 구워 먹었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 그분 자신을 번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유월절은 번제단입니다. 그분은 번제단에서 드려진 속죄 제물이십니다. 번제물이십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시작됐지만 번제단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건축한 후에 광야에서 시작된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러나 이 번제단에도 양의 피와 양의 고기가 있습니다. 양을 잡아 양피는 번제단 주위에 뿌리고 양의 고기는 단 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태워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주님을 예표합니다. 우리 주께서 번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을 예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에 와서 성만찬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벌써 성만찬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떡과 포도주, 즉 잔을 갖다 놓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행하시면서 떡을 먼저 내놓으시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할렐루야. 떡은 바로 양으로 말하면 양고기입니다. 그 다음에 잔, 즉 포도주를 갖다 놓으시고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성만찬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과 잔이 있습니다. 성만찬의 떡과 잔은 무엇입니까? 양의 피와 양의 고기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심으로써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적용이 됩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오늘날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곧 십자가이므로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오늘날 십자가는 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구속의 역사가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더욱더 깊은 의미를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말하자면 그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본래의 뜻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고난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통당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지고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혼이 부드러워지고 태도가 우아해지고 외모가 고상해지고 그런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은 사람을 교육시키고 개선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식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십자가를 말하고 깨어지고 죽는 것에 관하여 말하지만은 실제로 깨어지고 실제로 죽어진 사람은 기독교 안에서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분 안에서 깨어지고 그분 안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어떤 것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욥은 십자가를 체험하고 통과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더욱 그분을 닮은 정금같이 만들어내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고난받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이십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 십자가를 체험한 통과한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평생 만지시고 벗기시고 부러뜨리시고 결국 야곱은 말년에 야복강 이후에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진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을 통과한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일어나 올라와 총리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10년 가까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그것은 그가 십자가에 매달린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도 30세에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과한 다윗.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를 가장 깊이 맛보고 체험한 종이 바로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신약에서 가장 깊이 십자가를 맛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는 바울이 당한 고난과 십자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하시고 십자가에 머무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여러분들도 옛사람 그대로가 아니라 온전히 거듭나고 온전히 변화되고 온전히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여러분이 되셔야 그것이 온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내 자신이 끝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어느 날 끝나고 그분의 손 안에서 내가 벗겨지고 깨뜨려지고 부러진 후에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실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것입니다.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체험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